저희가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 아는 이름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이름도 낯설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유명한 왕인지,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또는 굳이 등장하는 왕을 일일이 다 살펴보아야 하는지 조금 지루해 하셨던 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은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대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고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린다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19장에도 그 다음 주 20장에도 적어도 한 3주간은 아는 사람 이야기가 진행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나쁜 소식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루기는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거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대의 13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당시 국내적으로는 상황이 좀 나아졌고 국제적으로는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오랜만에 남유다의 반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주 정상적인 왕위 세습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자 왕이었던 7대 왕 아달랴는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8대 왕 요아스도 직접은 아니지만 아달랴 왕을 죽인 제사장 세력에 의하여 왕으로 등극하였고 9대 왕 아마샤는 유다 역사 최초로 신복들이 왕을 죽이고 대신 골라서 왕위에 올린 그런 사람이고 10대 왕 아사랴도 반역을 일으킨 세력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직접 반역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왕이 직접 반역을 일으켰다면 나름대로 왕권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왕이 직접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신하들이 왕을 선택해서 신하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신하들에게 휘둘렸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비록 왕이 왕좌에 올라 일정 기간 통치했다고는 하더라도 모든 권력이 신하들에게 치우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한편으로는 관료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0대 왕 아사랴는 왕위에 있는 동안 다행히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는데 왕권이 강화되자마자 경쟁 세력이었던 제사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을 시도하다가 나병에 걸려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왕의 아들 요담이 11대 왕이 되었고 그에 이어 아하스가 12대 왕이 되었고 그에 이어 아들 히스기야가 13대 왕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로 보면 7대부터 10대 왕까지 4대에 걸쳐 연달아 반역이 일어났지만 10대부터 13대까지는 4번에 걸쳐 반역 없이 자연스럽게 왕권이 이양되었으니 그만큼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신 국제정세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등장이고 또 하나는 그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패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의하면 아수르의 왕 불이 등장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29절에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라셀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빼앗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쪽에도 영향을 받아서 16장 7절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스스로 자원하여 직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서 사자를 보내고 성전 곳간의 은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도움을 청하고 본인이 직접 다메섹까지 가서 방문한 후에 그곳에 조감도를 신전 조감도를 그려와서 유다의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강대국이었고 북왕국과 남왕국은 아수르에 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17장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사마리아를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국내적으로는 반역이 아니라 세습에 의하여 왕위가 이양되는 다소 안정된 상태,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 그때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열왕기서를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 남왕국의 13번째 왕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열왕기를 자주 보셔서 열왕기의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셨고 아마 익숙해지셨을 것입니다. 왕이 바뀌면 제일 처음에 왕의 출신, 왕의 나이, 왕의 부모가 소개되고 이어서 왕에 대한 등장하고 이어서 왕의 행적이 소개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1절과 2절에 왕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왕에 대한 평가가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왕에 대한 평가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성경의 평가, 성경의 표현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엄청나게 우호적이고 심지어는 바로 뒤에 이어질 사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었길래 저러나 직접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 말대로라고 하면 히스기야는 역사상 가장 신실한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전형적인 용비어 첨가입니다. 곧 이어 13절 이하에서 과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19장과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런 평가가 가능한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성경 기록의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의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의와 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적용하신다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평가받을 일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인간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한 것도 아주 작게 여기셔서 별로 비난하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작은 좋은 일은 무지하게 크게 여기셔서 그것을 빌미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고, 이런 평가가 정당하냐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해야 합니다. 대부분 평가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이 행한 일에 근거하여 그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공정한 근거에 의하여 선발되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실력이 있고 업무 수행 자격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끝난 후에 과연 그 사람이 선발할 때 기대했던 만큼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을 선발할 때 소개되었던 능력과 재주가 충분히 발휘되었는가, 그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자격도 없고 수준도 없고 실력도 안다는 사람에게 불쑥 일을 맡겨놓고 나중에 잘했네 못했네라고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 맡겨진 후에 그의 자질과 능력에 맞게 일을 잘 처리했는가라는 것이 평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성품, 능력, 재주, 기술을 고려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력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각 사람을 시험해 보신 적도 없고, 각 사람과 면담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의 재주와 능력에 의지하기 위하여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평가가 불가능하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평가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치적에 대한 칭찬이거나 그 사람의 과오에 대한 책망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만약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고, 만약 성경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간을 도우시려는 의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시대에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패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번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성경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지금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패망에 직면해 있고 곧 망하는 거 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동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시면서 무조건 잘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제로 따지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것을 빌미로 남유다에 은혜를 주셔서 남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은혜를 주기 위한 표현을 보고 그것을 보고 와 과연 히스기야는 달랐다, 과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에 대한 존경을 드러낸다면 성경에 대한 완벽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왕들도 행한 적이 있고 그 다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놋뱀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서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었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불뱀을 보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실제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르니 뱀에 물린 자가 쳐다보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세 시대의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사용되었던 놋뱀이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나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은 대략적으로 광야 생활 40년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계산해서 빼고 그냥 아주 대략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기 이 시대를 합치면 흔히 학자들이 짧게 잡으면 200년, 길게 잡으면 400년이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중간치 300년으로 치겠습니다. 자, 일단 300년. 그리고 사무엘이 있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있는데 사무엘은 빼고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세 왕이 각각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니까 그 통일왕국을 120년으로 치고 또 그 나라가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지금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보관되어 있었으니까 분열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가 대략 250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사사기 300년, 통일왕국 120년, 분열왕국 250년 총 합치면 대략만 따져도 670년입니다. 당시에 고고학 개념이 있었는지 또는 유물과 유적의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얼추 따져도 자그마치 600년 이상을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개인이 몰래 소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보관되었고 백성들이 그것을 종교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보관하고 있던 그 600년 세월에는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었던 다윗의 시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놋뱀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여러 왕들도 버젓이 놋뱀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놋뱀의 의미를 위해서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물건은 성막 또는 법궤입니다. 법궤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만들어서 들고 다니라고 말씀하신 게 법궤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종교적 기물이 법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법궤에 대한 기록은 일정하지가 않고 그냥 불쑥불쑥 등장할 뿐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법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이 얘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등장하면 백성들이 법궤 앞에 나아갔다라는 기록 한 번이 등장할 뿐이고,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패합니다. 그렇게 패하니까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나중에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주어서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법궤를 성전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법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 넣었다,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후에는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곳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여호와의 성전 기물이 약탈당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즉에 법궤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가장 최근에 확인한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중요한 기물 두 개가 법궤하고 놋뱀입니다. 법궤와 놋뱀은 둘 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법궤가 먼저 제작되었고 놋뱀이 나중에 제작되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공적 종교 기물이었고 놋뱀은 일시적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딱 생각해도 법궤의 소중함과 놋뱀의 소중함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상징 법궤라고 생각이 들 건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두 기물에 대한 전혀 다른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법궤도 방치되었고 법궤가 백성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놋뱀은 공식 종교 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관되었고 백성들에 의하여 분양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왜 법궤는 방치되고 놋뱀은 그렇게 오래 보관했을까? 왜 사람들은 법궤 앞에 나아가 분향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놋뱀 앞에 나가서는 분향했다고 할까? 여호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법궤가 소홀히 되고 놋뱀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법궤는 관심이 없고 놋뱀은 그렇게 애착을 가진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능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법궤에 대하여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궤를 만지면 병이 나으리라, 법궤를 바라보면 복을 받으리라, 법궤에 대고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법궤에 돈을 넣으면 심은 대로 받아 부자가 되리라, 법궤를 집에 모시면 자식이 형통하리라 라는 식의 언급을 일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법궤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법궤 어디다 써? 왜? 법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 법궤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법궤를 잘못 다루면 죽는다라는 말만 있으니 써먹을 때는 없는데 위험성이 있는 물건, 그런 걸 요새 전문 용어로 혐오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관할 이유가 없고 그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법궤를 소중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노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습니다. 죄인들의 종교성에 근거하면 노뱀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신비한 수단이요 신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노뱀 중에 노뱀이 자신들의 삶에 훨씬 절실하고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법궤는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동안 법궤 때문에 치유된 사람도 없고, 법궤 때문에 나아진 사람도 없고, 법궤 때문에 좋아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뱀 때문에는 문제를 해결받았었고, 노뱀 때문에는 병에 나은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뭐가 더 쓸모가 있을까? 노뱀의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긴 것은 법궤도 아니었고 노뱀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뱀을 가지고 치유하신 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그 물건으로 역사하신 적은 있지만, 너희들이 노뱀을 잘 보유하면 앞으로도 노뱀은 치유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절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궤가 훨씬 중요하다? 아니요. 노뱀이 훨씬 중요하다?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냐?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노뱀 없었어도, 지팡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은 적군들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노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노뱀만 보관하고 오직 노뱀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실체요, 이것이 죄인들의 종교, 우상의 종교, 이방의 종교의 실체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하여 너무나 영웅처럼, 히스기야에 대하여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노뱀, 느수단을 제거했다라는 이 구조를 보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처럼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어려운 게 아니고 종교개혁은 힘든 게 전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인가를 수정하고 무엇인가를 보충하고 무엇인가를 개선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장 좋게, 가장 귀하게, 가장 옳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종교 개혁을 할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는 개선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개혁이나 개선을 해야 할 내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각양의 명분으로 첨부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덧붙인 것, 마치 자신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차리기도 한 것처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첨부한 것, 인간이 덕지덕지 붙인 것, 그것들을 다 떼어내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쓸데없이 붙여놓은 걸 다 떼어내면 뭐만 남느냐? 원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참된 것, 바른 것, 옳은 것, 인간에게 좋은 것, 그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늘 표어가 뭡니까? 종교개혁 표현은 언제나 간단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back to the basic.
하나님은 원래 최상 최고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뭘 개선해야 되냐? 붙인 걸 띄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안 하시든 더누림교회는 종교교육의 선봉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유용하고 효용 가치가 있다는 명분으로 수단화된 많은 종교 행위, 방법화된 종교 활동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읽는 대신 행사에 바쁘고, 성도가 성경을 배우는 대신 온갖 종교 행사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신앙적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교회 시대가 열렸고, 그 결과 기독교는 사회에서 부패 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요소의 본질적 원인이 뭐냐?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소홀한 것,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누림교회는 현재 기독교의 양태에 대한 비난의 반박문을 붙이지 않고, 개혁의 깃발을 들지도 않고, 개혁과 관련된 한마디 외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것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종교개혁의 최선봉에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주특기가 뭐였나 보니까 제거하고 때려치고 부수는 거, 그런 거 전문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다 제거하고 부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과 여호와의 문의 기둥까지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하니까 성전 금과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이 효과가 없었는지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오는 얘기가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나왔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만을 보고 히스기야는 대단했다, 히스기야는 엄청났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를 믿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하다가 참 급하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나 보다, 그렇게 친히스기야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반히스기야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히스기야를 바로 읽자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아수르는 등장할 때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상대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계속하여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려서 겨우겨우 생존해 왔을 뿐입니다. 북왕국은 남왕국보다 북쪽에 있어서 아수르와 직접 대면하여 더 큰 위협을 더 자주 당했고, 남왕국은 북왕국이 중간에서 완충 작업을 하고 있기에 위험이 한 박자 늦게 한 번 덜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계속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하스 왕이 직접 다메섹에 가서 방문하고 그 신전을 본따 유다에 세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미 선대왕부터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계속하여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히스기야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자, 18장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자, 25세의 왕이 되는데 9절을 보면 중간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라고 나오니까 29세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6년에 라고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31살일 때 북왕국이 패망합니다. 이제 그동안 완충 작업을 하던 북왕국이 없어져서 남왕국도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라고 나오니까 히스기야가 39살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은을 모아다가 성전 금의 문에 금을 긁어다가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히스기야가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까지 약 8년 정도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 기간 중에 지금 10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왔다라고 하고 13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누군지 아무 상관없다 그런 표정이십니다. 내가 남왕국 왕도 모르는데 아수르 왕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표정이신데 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사이에 아수르도 왕이 바뀌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화친했던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이 새로운 왕은 유다와 새로운 조공 관계를 맺고 다시 길을 들이려고 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새로 바뀐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그 왕은 아마 그 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조공을 먹고 화친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왕국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의 사네립이란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대항했느냐?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호와의 성전 금을 모아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히스기야가 외국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호와의 성전 금을 털어다 드리면서 아수르와 화친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를 취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아수르에 의지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18장 7절. 중간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는 히스기야입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와 연합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반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조공을 드리던 나라가 강대국을 배반할 때는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라도 상대방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안 내면 죽일 것 같으니까 분해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도 조그마한 빌미라도 생기면 조공을 중단하고 독립하려고 계속 경세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동안 아수르와 화친하며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배반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없던 신앙심이 생겨났나요? 갑자기 자기가 금을 벗겼던 성전 문 대신에 새로운 문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이적이라도 경험을 했나요? 아니면 그동안 자기와 적대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의지했나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할 만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앙, 기도, 믿음이었을까요?
제사장, 선지자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할 만큼 새로운 의지할 것을 찾았는데 그 새로운 의지할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자, 지금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뻔합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했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왕국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해서 망했고, 그런데 남왕국도 지금 아수르를 배반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왕국도 북왕국이 망하는 걸 뻔히 보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북왕국이 망한 경우를 조금만 살펴보면 남왕국이 망한 것도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의 세력에 훨씬 더 강력하게 시달렸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그게 아수르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아수르를 배반했었습니다. 그럼 북왕국은 뭐를 믿고 배반을 했었을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도 애굽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들으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아수르를 배반할 때 의지하고 신뢰했던 게 누구였느냐? 애굽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지역의 주변 정세는 뻔합니다.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은 땅이 좁아서 강대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는 제국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대신 가나안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발달했었습니다. 또 가나안에서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보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대국,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세워졌었습니다. 그 중간에 끼인 이스라엘, 그 중간에 끼인 가나안 지역에는 강이라고 해봤자 가끔 흐르다마는 요단강밖에 없어서 제국, 강대국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는 통일 왕국이니 분열 왕국이니 운운하고 오므리 왕전이 예후 왕전이 다윗 왕전이 운운하지만 위와 아래에 있는 강대국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블레셋과 아랍과 모압과 여러 나라들이 찌질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기댈 곳은 아수르와 상대할 만한 강대국이어야 했는데 그것은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은 출애굽기 이후에는 거의 소멸되어서 흔적이 없다가 이맘때쯤에 거기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북왕국 호세아가 애굽을 의지하여 배반을 했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이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아수르에게 더욱 적나라하게 위협을 받는 남유다가 기댈 곳도 오직 하나, 어디뿐이었느냐? 애굽뿐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아수르의 왕이거나 아수르의 장군이었다면 지금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던 저 유다의 히스기야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돼보신 적도 없고 장수가 돼보신 적도 없으니까. 자, 아수르 장군의 말을 직접 들어보므로 히스기야 왕이 취한 조치와 그에 대한 아수르의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전에 일단 히스기야 왕을 불러내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입니다. 드디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는 말이 19절부터 길게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9절부터 25절까지이고 두 번째가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뒤는 랍사게가 하는 긴 연설입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두 번 길게 말을 하니까 유다도 두 번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16절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이고, 두 번째 반응이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입니다. 자, 랍사게는 아수르의 장군인데 유다에 와서 연설을 무슨 말로 하느냐?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얼만큼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많이 취득했고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 그동안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저것이 배반을 할 때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어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 히스기야를 처단하기 위해 공격해온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반역할 음모를 꾸몄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랍사게의 연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랍사게가 오만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합니다. 과연 유다는 어떻게 되고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북왕국이 이미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이 북왕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보았으면서도 왜 자신도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느니 차라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차라리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여호와가 아니라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궁금하시죠? 그거를 안 들으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지요? 자, 그 히스기야의 조치를 파악하시려면 여호와 신앙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인간에게 오직 은혜로만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변했다고 우겨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온유하기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엉뚱한 말을 해댑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인간을 향해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변한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기준, 가치, 은혜를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알지 못하고 죄인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땀, 자신의 노력,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 자신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수단,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 되고 보니까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고 여호와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은혜의 방식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는데 죄인들은 방법을 찾고 있고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데 인간들은 수단을 찾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계속하여 수단과 방법을 찾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찾느라고 애쓰는데 여호와 신앙에는 수단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방법, 복을 받는 방법,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르는 자들은 여호와 신앙은 되게 이상하네. 왜? 수단이 없네. 왜? 방법이 없네. 이거 써먹을 데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죄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수단을 찾고 자기들은 방법을 찾는데 여호와에게는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 여호와를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상의 신들을 보면 수만 가지 방법이 나열되고 차라리 이방의 신들을 보면 수천 가지 수단이 제시되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호와에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서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남왕국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격이 임해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히스기야가 의지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을까? 정답은 하나님에게는 수단이 없어 보이고 애굽에게는 수단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법궤와 놋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법궤, 여호와 신앙에는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놋뱀, 쳐다보면 살리라 방법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아수르를 대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 수단을 찾자, 방법을 찾자. 어디서 보인다? 애굽이요. 왜? 애굽은 군사력이 있잖아요. 애굽은 무기가 있잖아요. 애굽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대잖아요. 여러분은 제 와의 소리가 지금 어떻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아멘, 아멘 그렇게 들렸는데 우리는 이 앞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동안 모압이나 아람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수만의 군사를 동원하고 수십 가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이긴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모압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남왕국의 왕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돼. 뭔가 극복을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호와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 여호와를 따라갈 만한 의미가 없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의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패역한 족속이었다고 야유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조롱과 야유는 죄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저는 정반대로 말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기독교보다 훨씬 솔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수단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걸 딱 판단한 후에 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 여호와를 떠나고 이 여호와를 안 믿자.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 수단이 없으니까 믿지 말자. 방법이 없으니까 따르지 말자. 여호와를 버려버렸습니다. 차라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는 수단을 있다고 사기치면서 여호와를 왜곡하고 없는 방법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을 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호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추악한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3000년 전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한 말을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제가 랍사게의 빙의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종교가 흥왕한데 여호와는 없고 종교행위, 종교 활동은 많은데 여호와를 배우지 않고 설교는 많은데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더누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